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방편인 기도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몇 주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는 것이, 말씀 듣는 것이 소요리 문답을 1문부터 순차적으로 지금 공부 겸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는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은혜의 방편 중에 먼저 나왔던 것이 말씀이었죠. 그죠? 은혜의 방편인 말씀. 그 다음에 지난주 부활절 말고 그 앞주에 종례주일날 은혜의 방편인 성례. 성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의 방편인 성례. 철홍 씨, 아직까지 예배 안 끝났어요. 왜 자꾸? 성경 읽고 나면 잠가는가 봐. 은혜의 방편인 성례. 성례에는 성찬과 뭐가 있어요? 세례, 성찬과 세례가 있다고 지지난주에 종례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은혜의 방편인 기도, 세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 이제 천일, 우리말로 하면 천일 야화라고 일명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러냐면 1001일 동안, 1000일 말고 1001일 동안 매일 밤에 그 아라비아 왕에게 그 뭐 누가 재미난 이야기를 해줬다. 그래서 그걸 이제 구성해가지고 책을 만들어 놓은 것이 천일 야화인데, 천일 야화, 아라비안 나이트인데, 거기 보면은 동화로 나오는 이 알라딘의 마술 램프가 있죠, 그죠? 알라딘의 마술 램프가 나옵니다. 알라딘의 마술 램프는 원래 그 천일 야화에 없던 건데 뭐 추가로 삽입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알라딘의 그 마술 램프 보면 램프를 살살 문지르면은 뭐가 나옵니까? 큰 거인 나오죠, 그죠? 거인 나와가지고 주인이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인이 알라딘이 뭐 시키면은 그 거인이 무엇이든지 다 주인 시킨 대로 그대로 다 해서 그 이루어 놓는 것이죠. 뭐 금을 달라면 금을 주고, 뭐 은을 달라면 은 주고, 집 달라면 집 주고,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비슷한 거 하나 있죠, 그죠? 동화에 보면, 동화나 뭐 이런 데 보면 우리나라에 비슷한 거 하나 있죠. 뭡니까? 도깨비 방망이 나와요. 도깨비 방망이는 그냥 뭐 금 날아오면 금 나오고, 은 날아오면 해달라고 도깨비 방망이도 딱 이 알라딘의 램프하고 비슷한 거, 그런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은, 오늘 기도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종교를 가진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면은, 그 자기가 믿는 그, 기도의 그 신들, 기도를 받으시는 그 신들이 이 알라딘의 알라딘 앞에 나온 그 램프에 그 있어서가 나오는 그 고인처럼 그냥 뭔가 기도를 하면은 다 이루어지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뭐 저나 여러분이나 뭐 이런 뭐 실제로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뭐 도깨비 방망이나 알라딘의 램프 이런 거 하나 좀 가 있으면은 뭐 세상 부럽지 않겠죠, 그죠? 세상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병 낫게 해주시면 병 탁 낫게 해주고, 하나님 돈 달라고 하면 돈 탁 갖다 주고, 하나님 뭐 해달라고 뭐 그냥 뭐 하나님을 이런 그냥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나오는 이 거인과 같은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이렇게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를 쭉 하고 있는 소요리 문답 89문에 보면 주부에도 나와요. 주부 뒷문에 뒷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소요리 문답 98문에 보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대답을 정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에 대해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우리 죄에 대한 고백과 그분의 긍휼을 감사히 인정함으로 해야 합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위 여러분다 98번 여기 나와 있는 요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 아는 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 다 안다고 하나님께 하지 누구한테 하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겠습니까? 다른 신에게 할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5손가락 얘기할 때도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꼽죠. 하나님 아버지 꼽지 않습니까?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중요해요. 주은이가 아무리 주은이가 생각할 때 꼭 필요한 게 있다 할지라도 아무에게나 달라고 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이걸 달라고 해야 주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달라 그러거든요. 아빠한테 달라 할까, 엄마한테 달라 할까, 할아버지한테 달라 할까, 할머니한테 달라 할까. 아빠한테, 엄마한테 달라면 안 해줄 것 같은데, 그런데 할머니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해줄 것 같아. 이런 게 판단이 선단 말이에요. 판단이, 그죠? 주은이가 판단이 서가지고 이걸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할 것인지, 누구에게 이걸 요구를 해야 할 것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주은이가 그 마트에 나가면은 아무거나 그냥 주인이 욕심대로 막 사고 싶은 거 그냥 다 이야기를 했어요. 다 했어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은 판단해가지고 요걸 사달라 하면은 사주겠다. 요거는 안 되겠다 하는 스스로 판단이 서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이걸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은이가 지나가는 사람이 과자 줄게 따라온다. 과자 주은이가 달라는 거 준다 해가지고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모르는 사람, 셰프 모르는 사람이 줄 테니까 따라와 그러면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이거 맨날 달라 하는데 안 줘.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이쁜 여자가 있어, 이쁜 여자. 하나님 저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맨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셔. 그러면은 그 종교를 바꿔가지고 다른 신한테 부처님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걸 얻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라.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아무에게나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 그래서 마귀 시킨 대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소원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줬을 때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신이 그것을 이루어줬을 때는 사탄이 그것을 이루어줬을 때는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옳은 것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중요한 것은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이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이.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이룰 수 없다 할지라도 결코 다른 신에게 가서는, 다른 신에게 그것을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은이가 엄마가 안 된다 하는 것을 억지로 다른 사람한테 다른 이웃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그것을 얻으려 해서는 엄마가 안 된다 한 걸 다른 방법을 해가지고 얻으려 하면은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소위를 문답보다 더 상세하게 기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서 대교리 문답이 있습니다. 대교리 문답 179회 보면 똑같은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요청을 들으시며 죄를 사하시고 모든 사람의 소원을 성취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종교적 예배의 대상이 되실 수 있기에 그런 예배의 특별한 요소인 기도는 그분께만,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고 그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일본 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기서 안 되면 저기서 안 되면 다른 신에게 그냥 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 집에 가면 다른 신을 모셔놓고 있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모시지 못하게 하면은 교회도 안 나와버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때까지
갈 때까지 그 상태로 그냥 여기도 양다리 걸치는 거죠. 양다리 두 다리인데 양다리 아니고 뭐 여기저기 막 다 걸쳐 놓는 것입니다. 다 걸쳐 놓다 보면 그 중에 한 개가 제대로 맞아 들어가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은 여러 곳에 여러 신들을 섬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대상에게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예. 아무리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주실 뜻이 없으면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주은이가 뭐 억지를 부른다 할지라도 악을 쓰고 울고 불고 한다 할지라도 엄마가 아빠가 안 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주은이가 뭐랄까 주은이가 요즘 한 번씩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그 차 바깥 뭐야 무슨 차 캠핑카 맨날 하는 얘기가 캠핑카 갖고 싶다는 캠핑카 갖고 싶다고 해가지고 아무리 요구해도 그 엄마 아빠가 사주겠습니까? 그거 안 사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있는 것은 주지만 필요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필요 있는 것은 주는데 그것도 하나님 뜻에 맞는 그 기간에 하나님 정하신 때에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든지 내가 달라놓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니고 하나님 뜻에 맞아야 준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다. 그 뒤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는 구하되 잘못 구하면은 엉뚱한 욕심 가지고 잘못 구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주고 싶을 생각이 없는데 달라고 백날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달라고 해야지. 주은이가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주는 것도 주은이가 달라는 것도 들어주는 것도 우리 뜻이 있을 때 사주는 것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뜻이 안 맞은 것은 절대로 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맞는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바로 성경에 있는 것이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냥 매목적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주와 인간 창조의 계획과 목적,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계획과 목적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며 뜻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온 우주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이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 중에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된 것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로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만 본문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세상에서 사기치고 뭐하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 다시 말하면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몰라. 그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길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바를 모르고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길을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또한 시험을 만났을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시험 중에 좋은 시험이 있습니까? 시험은 편한 시험은 하나도 없습니다.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테스트나 트레이닝이나 아니면은 템퍼테이션이나 다 시험이라는 것은 다 어려운 것이 어려운 것. 그 시험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인데, 그런데 그런 시험을 만났을 때, 특히 마귀의 유혹에 대한 시험을 만났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장의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미쁘시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항상 들을 때 그때뿐이고 돌아서면 이 미쁘다는 말이 무슨 뜻이 미쁘다는 말이 이쁘다는 뜻인가 아름다운 밀자 해가지고 이쁘다는 뜻인가 이게 자꾸 헷갈리죠, 그죠? 미쁘다는 말 안 쓰잖아. 써요? 미쁘다는 말 씁니까? 안 쓰죠. 저도 교회에서나, 요 때나 쓸까, 미쁘다는 말, 1년 내대로 가도 여기 아니면 쓸 데가 없습니다. 미쁘다는 말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라고 여기다가, 우리 성경에다가 미쁘다는 말을 적어 놨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는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미쁘시고 이 말은 신실하시고, 우리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이 우리 한글로 번역된 성경 중에서 성경이 한 7권 정도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된 것 중에서 새번역도 지금 우리 이거 지금 사판인데 그것도 1판도 저한테 있고 여러 가지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여러 가지 또 비교해서 보면 제일 어려운 게 지금 그 여러 가지 성경 중에서 제일 어렵게 번역된 것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 이 성경이. 왜 어렵게 번역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만 어차피 앞을 내다보고 젊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좀 번역을 해줬으면은 설교하기도 훨씬 수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미쁘시고 이 말은 신실하시고 그런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신실, 거짓이 없으신 그런 말입니다. 진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의 양심은 이 송사를 받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죄짓고 나면 두근두근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죄함에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 또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가룟 유다처럼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 어떤 배구 선수는 보니까 며칠 전인데 다른 나라 우리나라 사람 말고 다른 나라 배구 선수가 그날 배구 시합을 하는데 너무 배구 제대로 지금 이게 해가지고 성공률이 낮아. 3번인가 밖에 포인트를 못 얻었다는 거. 평소에는 잘하는데. 그래서 그날 밤 호텔에 와가지고 그냥 7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예. 그런 사람은 자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자살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해가지고 편안하게 있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죄를 짓고 난 사람 마음이 편한 사람 그 사람은 사람도 아닙니다.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불편해야 돼. 근데 불편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셔서 죄를 짓고 나면은 불편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왜 불편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죄를 용서받으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나면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누구에게 욕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나쁜 말을 했습니다.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용서해준다 그런 게 아니고 가서 너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화해해라. 그럼 내가 용서해줄게. 그럴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해답을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명령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한축되어 있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 계명.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그냥 허태만 듣고 그냥 우리가 어차피 못 지키는데 하고 그냥 흘려 넘겨서는 안 되죠. 우리가 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이 줄이면 합축을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웃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센터를 저 일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돈이 많이 벌리겠습니까? 안 벌리겠습니까?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센터가 하나님의 뜻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센터를 하면서 이 센터를 통해 가지고 노인촌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저 센터를 운영하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주시지요.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명령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또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리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를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는 우리 일상의 구체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문제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걸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허다히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의 관점에서 먼저 원리를 찾아서 적용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최선의 지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는 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그 일이 무슨 일이든 간에 이 사람하고 지금 만나는데 이런 일 저런 일 사건을 하는데 또 무슨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말까요?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이런 결혼 문제라든지 모든 사업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먼저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아닌지를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아닌지,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일인지 아닌지를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모를 때는 기다리고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 또 것도 필요해요. 제가 우리 센터에게 오기 전에, 우리 센터가 아니고 이 내동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영주는 그때 같이 갔을 거고 아들은 같이 갔나? 아들은 같이 안 갔는가 모르겠는데 저 삼방동에 그 건물 하나를 보러 갔었어요. 삼방동에 건물이 2개 있었는데 2개를 봤는데 그중에 먼저 봤던 거 저 위에 삼방초등학교 근방에 있는 그 학교 근방에 있는 그 건물을 하나 봤는데 건물이 너무 마음에 들어.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 튼튼하고 옥상까지 올라가 보고 하니까 이 건물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마음에 드는데 내 마음에 들었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제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이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인데 부동산에서는 이거 계약하면은 이거 6개월 만에 얼마 지금 땅값은 계약하는 그 순간 바로 오른다 이거는 대파라도 그냥 얼마에 팔 수 있다 대파라도 얼마를 더 붙여가지고 팔 수 있다고 싸게 나왔다고 매물이 주의했거든 얼마나 몇천만 원 싸다고 분명히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되돌아 팔아도 돌아서 그대로 팔아도 몇천만 원은 남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볼 때도 건물이 참 좋더라고 튼튼하고 이거보다는 훨씬 건물이 더 튼튼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뜻을 묻기 위해 가지고 그날이 목요일인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 건물을 제가 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아무도 다른 사람 계약하지 않게 이 7원씩 물 좀 드려요. 7원씩 물 한 컵 있어요. 따뜻한 물.
다음 주 월요일에 내가 계약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다른 사람 아무도 계약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저 건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 건물에 교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제가 월요일 날 갈 겁니다. 그 이전에 다른 사람이 계약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목요일이니까 금, 토, 주일, 3일밖에 안 남았어요. 3일 동안 누가 다른 사람 기도해?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월요일 날 계약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다른 사람이 그 건물을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때로는 그렇게 물어보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런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급할 때는 급하게 응답하시고, 급하지 않는 것은 또 급하지 않게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그에 맞춰가지고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기도가 잘못된 것이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건 또 들어주지 않겠죠, 그죠? 그걸 달라고 해도 안 들어줄 것입니다. 기도가 잘못됐다면은. 오랜 시간을 통해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꿔주면서 하나님 안 들어주면 또 다르게 바꾸고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급하지 하나님은 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급해가지고 잘못된 걸 주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천천히 주더라도 제대로 된 걸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부모 마음하고 똑같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천천히 그렇게 일을 시작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소원을 아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막혀 있어요. 거리가 있어요. 그 막힌 거리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거짓되고 진실되지 못하고 죄악된 우리들을 절대로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상대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상대가 되질 않아요.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분이 예수님이라.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보고 중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보자. 남자가 총각과 처녀를 사이를 이게 서로 몰라. 서로 연결이 안 돼. 연결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중매쟁이잖아요. 중매쟁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중매쟁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지각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무슨 재주로,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단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반드시 그냥 입술로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이렇게 주문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바르게 전달해 달라고. 꼭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는 죄의 고백과 감사함을 동반을 해야 합니다. 감사함 동반. 기도 5손가락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릴 때는 우리가 뭘 달라 할 때 그냥 달라고 때를 쓰지만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먼저 이름을 부르고 편지 받을 대상을 부르고 그다음에 감사한 거 이야기하고 옛날에 제가 우리 할머니 편지 대피를 많이 했습니다만 감사한 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점심쯤 돼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오늘도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오전 내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오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죄 저런 죄 지었습니다. 누구와 싸웠습니다.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어떤 욕을 했습니다. 잘못된 뭔가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 용서해 주지 않고 그 다른 거 구한다. 그거는 어불성설이라. 어불성설. 맞지가 않아요. 내 죄가 먼저 용서해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받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용서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번째 뭔가를 달라고 기도해요. 이 음식 먹고 소화 잘 되게 해주시고 오후에도 건강하여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주의 사랑 실천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남은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네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마무리하는 거잖아. 도장 각 찍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완성이 되는 거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 죄의 고백과 감사가 우리 기도의 필수 조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 중에 기도의 필수 조건이 이 두 가지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은이가 엄마 아빠에게 뭔가를 부탁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한참 머리 써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생각나면 그냥 바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거. 어렵게 생각하면은 기도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멀리 있는 분. 예수님을 통하면은 바로 가까이서 그냥 예수님은 바로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이 5가지만 생각하고 쉽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기도에 격식이 있으니까 격식이 그 5가지만 딱 들어가면은 그 격식이에요. 예의 범절을 다 갖춰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1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1번,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니까. 예수님을 통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니까. 예수님을 거치지 않냐면 우리 아버지가 안 되죠. 예수님을 거쳐가지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웃집 아저씨라면은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죠.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된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냐면은 그것은 절대로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세 번째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맞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 배달부 없이 그냥 편지만 써놓는다고 그냥 그 편지가 전달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전화기가 조금 비싼 전화기가 있다 할지라도 여기 유심 빼버리고 나면은 유심 없으면 이거 전화가 됩니까? 전화가 안 돼요. 유심이 있기 때문에 유심을 통해 가지고 저렇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전파가 전달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전화기의 유심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네 번째, 죄의 고백과 감사함을 동반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하나의 예절인 것입니다. 감사도 없이, 죄의 고백도 없이 그냥 달란다고. 어릴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주님과 같이, 주님보다 더 어릴 때, 갓난 아이가 격식 맞춰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이거저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 달라 해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어요. 꼭 이 격식대로 다 안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빼면 어때? 그리스도 빼도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도 되고 그리스도 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도 되고 급할 때야 예수님 빼고도 그냥 마음만 가지고 그렇게 해도 또 급할 때는 또 들어주시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기도에서는 이 5가지 원리를 잘 기억하고 그렇게 함부로 말미암아 정말로 품격이 있는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많은 응답받고 그래서 축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